이번 주 월요일 날 4월 19일 날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습니다. 삼손이라는 영화가. 그동안에 삼손은 영웅 중에 영웅이고 성경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존재로 이렇게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주로 삼손과 드릴라 이런 영화가 많이 있었는데 삼손 자체를 조명한 것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이후에 바로 다음 해에 이스라엘의 영웅을 부각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할까 하다가 모세는 태어날 때는 미미했고 나중에 한 거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받은 그 삼손을 영화를 찍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영웅 이야기, 참 시대가 어려울 때 영웅을 기다립니다. 어릴 때에 지진하였던 처칠이 제2차 세계대전에 세계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에 아주 영웅으로 의젓하게 승리로 이끌었던 걸 봅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007 영화가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라고, 이분은 첩보 영화에서 절대 죽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다 빠져나오고 그 스파이들, 간첩들 세계에서도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본드에게 항상 여자애가 따라와서 미혹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이 제임스 본드 007의 주인공은 그 여자를 통하여 또 비밀을 캐내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 첩보원입니다. 최근에 금년 3월 러시아와 영국 간에 첩보원, 간첩, 스파이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러시아인이 와서 영국에 살면서 망명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중 스파이를 했어요. 이쪽에 러시아 편에 들었다가 또 하나는 영국 편에 들었다가. 그런데 이 부녀가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지게 되면서 영국이 러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을 시켜버렸고 서방 나라들이 동조를 해서 전체 50명 이상을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추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영국 외교관 똑같은 숫자 23명을 추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영웅 이야기는 우리에게 항상 남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삼손의 강함과 약함. 다시 한번 합니다. 삼손의 강함과 약함. 지난주에 삼손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어서 두 번째로 나눕니다. 첫째로, 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과신하고 나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자신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감이 이제 발전하다 보면 교만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더 큰 강자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랫동안 자기가 1인자였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1등을 할 줄로 압니다. 또 저 위로 하나님을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세계 최대의 나라, 지금 같으면 미국보다 더 큰 나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좀 도덕적으로 이런저런 문제에 뭐 흠결도 있고 조금 막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또라이 같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최고의 나라에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무릎을 치고는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힘이 세다는 거, 파워가 있다는 거, 권력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권력이 법이고 힘이 주먹이 법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너무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중에는 신상을 세워서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절을 하는 자는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너무 자신만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모욕적인 말까지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죠. 해몽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먹으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오랫동안 있어야 된다는 그 말을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짐승으로 전락을 해서 사람이 자기가 총명하고 지혜롭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미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치광으로 만들어서 밑에 사람들이 도저히 그 자리에 놓을 수가 없어서 나중에는 저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한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내가 독수리 털같이 새 발톱같이 이렇게 변해 짐승에서 산에서 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참을 지난 다음에 4장 37절을 보면 너의 총명과 영광이 내게 돌아올 때가 되었고 때가 참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너의 모든 것이 회복되리라. 그러므로 한번 올라갔다가 탁 떨어지고 나야, 그것을 겪고 나야 짐승 같은 자기를 보고 나서 짐승같이 자기가 생활하는 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능히 낮추시기도 하고 높으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장에 넘어가면 그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어렸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1인자가 되고 왕이 되니까 말 한마디만 하면 벌벌 기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지금 한국의 헌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왕적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뭐 자기나 우리나 별 차이 없었는데 대통령만 되면 신적 존재로 그 마을 현직에 있을 동안 누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집을 부릴 때 뭐 할 때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한 귀족 1000명, 많은 자기 부인과 후궁들을 데리고 잔치를 하면서 자기 위엄과 영광을 자랑하는데 그때의 벽에 사람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자를 막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고 그러지만은 손가락만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아이 그래서 여기 성경에 뭐 얼굴빛이 달라지고 생각이 벌써 그냥 흑색빛이 변해갖고 넓적다리와 무릎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단 얘기예요. 벽에다 글을 쓰니까. 그렇게 떨기 시작하면서 무릎이 부딪히고 넓적다리가 부딪히고 몸이 흔들려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저게 무슨 뜻이냐 써 있는데 이걸 해석하라 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것을 잘 풀어냈던 다니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넓은 많은 다니엘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서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자리를 세운다고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벨사살 왕에게 이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특히 모세가 술 먹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용기가 있습니다. 제사 용기가 성물 용기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술을 퍼서 딱 줬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도 별거 아니구만. 내가 명령하니까 되는만. 그러면서 한계를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위에서 쓰는 성물에다가 술 먹으면서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는 왕의 시대가 끝났다는 얘기예요.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날 밤에 바로 즉사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게 소설이지 뭐 그러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고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것도 유대 나라에 있는 왕이 유대 출신도 아니면서 왕이 돼가지고 그 로마의 사바사바에 가지고 왕이 돼서 그래서 그날 저녁에 충을 먹어 죽은 적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이 이렇게 딱 데려갈 때는 그런 의미와 상징으로 하나님이 보여줌을 믿습니다. 자, 왕이 대단한 그 나라에서는 어느 거나 해도 누가 덤벼들 수가 없고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황제는 신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대는 왕을 신으로 숭상하고 신으로 받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라를 형성할 때는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딱 몇 대가 지나면 이 나라를 영원한 나라로 꿈쩍 못하게 주의 세계도 만들려면 신성화가 돼갑니다. 신화로 하나님으로 그리고 로마에도 몇 대가 지나면서 그 황제가 신의 아들로, 바로도 신의 아들로, 그러면서 또 어딥니까? 일본도 신의 아들로, 영국, 중국도 신의 아들로 이것을 격상을 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셨는데
여기는 인간을, 왕을, 황제를 신으로 올려야 통치하게 짓고, 신의 아들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반역을 못하니까, 모반을 못하니까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신상을 만들었고, 죽은 다음에 그 시체를 미라로 영구 보존을 하면서 남한에서 올라간 사람들을 무조건 절을 시키게 만듭니다. 왜? 적은 신적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도 1월 달에 1월 1일 날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할 때도 뒤에다 태양같이, 태양 궁에서 태양을 그려놓고, 왜? 태양은 뭡니까? 다 태양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을 몰랐던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사울왕 1대 왕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까지 하고 깊은 경험을 했던 그가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사람들의 민심을 자기한테 끌기 위해서 그 신정 국가에서 뭘 세웁니까? 신상을 세우고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항상 뭡니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정치나 여론을 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눈에 슬슬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사람을 기름 부어서 뽑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분명히 나를 버렸으면 누구를 선택할 텐데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추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아가는 행동을 자기가 있는 동안에 점잖게 하고, 때가 되면 물러나면 될 텐데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나아가는 걸 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을 때에 그 미혹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개념과 자기 견고한 진을, 사상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진 거 없으면서 어떻게 권력을 갖던가 돈을 갖던가 뭘 가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신이 넘치면 딴 데로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없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이 견고하게 사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세상을 잘 움직여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런 게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나,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성공을 계속할 때 1인자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입견이 있고 편견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밑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그런데 그런 고집이 세가지고 위에까지 올라가다 보면 이 고집을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지도자가 되는 경우 옆에서 멘토가 항상 있어야 되고 지적을 해줘야 되고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자기 고집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총명을 과대평가하고 세상의 지혜 모든 걸 가진 것 같이 자기 꾀에 넘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경우가 바로 자폐증이고, 자기 생각을 넘지 못하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어린이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리는 30일이나 60일 동안 독주를 마시지 말고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를 깎지 말고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면서부터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과거에 있었던 나시라고는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선택받아서 날 때부터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어서 구원자로 사용하려고 하고 특별한 사명을 주었는데 뭘 합니까? 이것을 간직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분 보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특히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할 때 치유사역자 많이 썼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안수만 하다 안수 안 하고 수건만 가지고 어디 가서도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달리 거기다 뭐까지 썼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의 병을 고칩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루하십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가만히 있는데 내 얘기를,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식의 말씀면서요.
그런데 이게 좀 더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투시 은사가 있어요. 특히 처음에 투시 은사. 사람만 보면 저 사람이 죄 지은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저 양반이 개 탄 거 1000만 원인데 100만 원 쓰고 900만 원이 장롱에 있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 그것을 900만 원 갖다 헌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같이 맞히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오용하고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뭐요?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뭐 해야 됩니까? 내면적인 건강한 정신과 영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삼손은 나면서부터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내면적으로 성경에 보면 삼손이 뭡니까? 부르짖었단 말도 없고 또 하나님과 교제했단 말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사역에 너무 치중해서 뭘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고 자기 영혼이 서서히 뭘 이루어야만 되는 외형적인 것에 치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그러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넘어지는가? 인간은 누구에게나 각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너무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할수록 취약한 부분이 있다. 건강도 어떤 분은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뭐가 다른 쪽이 안 좋아요. 저는 소화는 잘 되는데 심장이 좀 약한, 뭐랄까 너무 뚱뚱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한쪽에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강하다는 건 아닙니다. 건강하고 전혀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어떤 경우 딱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요? 약해서 사기까지 됐는데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쪽이 강하면 반대편으로 다른 한쪽 반대편 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강한 영웅들은 강한 의욕과 욕망과 야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영웅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환경적으로 모든 고초와 고난을 겪으며 절대 내 사전에 실패는 없다. 나폴레옹을 보십시오. 한국에서도 누구나 재벌 회장만 돼도 국락밖에 안 나왔고 소팔로 소값을 훔쳐가지고 도망온 경정회장도 자기 사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불가능 없다고 다 얘기를 해요. 왜? 실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강한 욕구가, 강한 의지력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욕심이 없다면, 욕구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뭘 하려는 의욕이 없는 것도 더 큰 문제예요. 가만히 이래도 저래도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 강하면 이걸 잘 사용해야 돼요. 그 의욕과 욕심과 그런 야망도 거룩한 야망을. 그런데 이걸 좋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괜찮은데 이 열정과 이것을 가만히 감싸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쓰지 않으면은 그 열정을 참을 수 없으니까 한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들이, 가수들이 큰 페스티벌을 한 사람들 그 저녁에 고독 가운데 빠지는 게 그렇습니다. 많은 일을 하다가 영혼이 탈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사역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뭘 이루고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도 내 영혼은 뭡니까?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걸 술로, 이걸 딴 걸로 하다 보면 그쪽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의사들이, 그렇게 머리 좋은 분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탈진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이기내니까. 그래서 인간은 좋은 방향은 괜찮은데 나쁜 방향으로 빠질 때 그것을 절제해야 되는데 인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타이슨 같은 경우는 경기 도중에 성질나면 경기하다가 상대 선수의 귀를 뜯어버려요. 물어 뜯어버려요. 그냥 못 참는 거예요, 그냥. 타이슨 하면 어떻습니까? 핵주먹이에요, 그냥. 그런데 자기가 넘어져가지고 그걸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의욕이 있는 것은 칭찬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됐을 때, 그 강한 사람들이 뭘 이루지 못할 때, 내가 어릴 때 공부 잘하고 또 잘 나갔던 사람이 서울대학교 나갔던 사람이 잘 풀리지 못했을 때 분노로 쌓이게 됩니다. 홧김에 젖은다고 분노의 중독성에 자기 기대치를 이루지 못할 때 그런 것을 자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독점력, 지배욕, 조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이것을 풀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한이 자기를 죽이는 대로 도리어 쓰임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적당한 정도의 욕구도 충족해야 되고 또 적당한 정도의 내려놓을 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강한 사람들이 뭡니까? 자신이 만만하다 보니까 경계선을 넘어가요. 위험을 넘어가요. 또 그렇게 해야 또 큰일 받을 수 있고 나는 통제할 수 있어. 규칙을 깨뜨립니다. 훌륭한 조언과 무시도 무시합니다. 사고 날 수 없다. 잘 빠져나간다. 방법이 있다.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나는 된다. 저도 사실 그런 과였어요. 똑같은 실수 반복을 하게 되고 인간 능력에 대한 과신을 하게 되고 과거의 실패를 인정하고 항상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속이 시원하고 사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인기 배우들이 인기가 팍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자살하게 한 경우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강한 사람들은 자아가 강합니다. 절제를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그러나 절제를 잘하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강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모험도 잘합니다. 피할 수 있는 모험을 감수는 누구나 해야 됩니다. 필요한 감수는 기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계산된 위험을 감수를 하고 제2한 3한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나 어리석은 감수 위험을 날아갑니다. 여기 뭡니까? 삼손이 처음에 나실이니 그것도 이방나라에 가서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거 여자하고 만난다는 거 안 됩니다. 그러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자기 혼자 몸으로 군대도 없고 저걸 할 수 있는 그걸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지혜를 줬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성공해 또 두 번 성공해 그래서 16장 여기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 가사에 가서 문짝을 성문을 띄어다가 60km 된 데를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에 전심을 갖다 놓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삼손이 들레라는 이름의 여자에 또 들어갑니다. 뭡니까? 계속적으로 빠져가되 나는 빠져나올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인간적인데 한 번, 두 번은 빠져나왔는데 세 번째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자기가 그 늪에 그 덫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민감하게 받지를 않습니다. 자신과 타인의 실망, 약점에 인색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경우 이루지 못하면 그것을 이번에 한진그룹 대한항공 사건 있잖아요. 큰딸이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것도 대그룹 1, 2 기업 되는 그룹 되는 데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빨리 그렇게 버릇없이 훈련시키지 절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첫째 딸이 그랬으면 둘째 딸이 이제는 간단히 조심할 텐데 그 모든 것이 엄마로까지 이렇게 지금 그렇게 좋은 조건을 잘못 교육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와 타인을 너무 구분합니다. 자기만 이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애착 성향.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테두리에 같이 있습니다. 친밀하게 인간 대 인간을 인정 못하고 그 그레이드별로 계급을 두고 자기는 대단한 존재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 조건 없이 서로 친밀한 관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조건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 여건과 환경에 항상 좌우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무슨 큰일을 하고 복을 받고 자꾸 그런 쪽에 치부가 됩니다. 뭡니까? 친밀한 교회와 관계로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를 받는 것이 날마다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내일을 걱정하여 오늘 할 일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가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움과 이런 것을 견디면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저도 뉴스를 봤어요. 조영기 목사님보다도 지금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최고의 교회, 일로우 크릭 교회라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그분이 교회 성장하는 비결, 뭐하는 비결, 설교 뭐에, 그것이 교과서로 전 세계에 팍 퍼집니다. 그런데 은퇴를 몇 달 앞두고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이분도 아무리 영적인 체험도 하고 그것도만 삼손같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뭐합니까? 14년 동안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성적으로 그런 관계를 있으면서 대형교회가 권력화가 되고, 솔직히 큰 교회 키우는 데 전문가였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었다는 게 증명돼 버린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는 쓰임받되, 자기는 쓰임받고 남을 구원하되 버림받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은퇴를 몇 달 앞두고 강제 사임이 되고 이거 드러나가지고 지금 이 충격이 어떻게 보면 그분을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큰 것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성향으로 끌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룡 목사님, 목사 이단성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것을 악용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고 진정한 뭡니까?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과거에 능력도 많이 났던데요. 강조가 무슨 큰 그냥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만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없고 친밀한 교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크게 10만 명 이상 대집단을 이뤘지만은 정말 성적 놀이기감밖에 안 되는 불쌍한 존재로 낙인돼 버리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뭐 큰 일보다도, 큰 것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시고 인정하시면 그 사람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삼손과 같이 좌절과 실패를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사업도 하다가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더욱더 굳건해지고 기업으로, 재벌로 성공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GM의 몰락을 아십니까? GM은 이제까지 100년 이상, 1931년부터 2007년 동안 77년 동안 세계 자동차 1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1등이었습니다. 근데 2009년 파산 신청을 냈고 과거에만 얽매였습니다. 경제위기의 변화에 취약했고, 과거 성공 모델에 안주했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썼습니다.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라 재무 회계 전문가를 써서, 그래서 이번에 군산에 어떤 분들은 25%가 사람이 떠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원룸을 5동을 지었어요. 얼마나 잘 나갔어요. 세상에 갑자기 GM 사태가 떠나지, 있는 사람이 나가지, 뭐하지, 그러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거, 롯데마트가 들어오는 앞에 있는 것을 팔려고 해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GM이 왜 우리 군산에서 나가려고 하는가? 바라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안 되는 것은 유럽 시장 포기하자. 그러면서 호주, 인도네시아, 아시아, 태국, 인도 포기했습니다. 한국도 정노조가 그렇게까지 하면 포기하자. 이렇게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이렇게 각고의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지금 그 군산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신앙의 훈련과 연단이 없는 경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훈련, 징계, 다스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 편안하게 신앙생활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병이 오던가 진정의 문제가, 남편이 쓰러지던가 해서 갑자기 문제가 됐을 때 좌절하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자신을 꺾지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꺾으십니다. 하나님의 신호와 경고와 그것을 무시하면 징계와 착지질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지금 뭡니까? 계속 빠져들어가다가 이번도 성공하리라 하다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밀, 하나님과 관계, 아무도 모르는 은사 능력을 특별히 사용하라고 줬는데 이 비밀을 여자에게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자기 이상형, 자기 마음을 콕콕 찍어주고 하는 드릴라한테 푹 빠져버려가지고 도저히 발설해서는 안 되는 비밀을 그 여자에게, 여기 뭡니까? 삼손이 고민하여 죽게 되겠다고 합니다. 누구에? 그 여자에 빠졌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한테 빠져야 되는데 인간의 지혜로움, 인간의 교만함 속에, 아름다움 속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 드릴라가 자기의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실질적인 신앙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명목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임하고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더 깊어지고 깊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없어지고 가물가물해지고 또 떠났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죄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 나중에는 뭡니까?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게 감동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기도를 하면, 찬양을 하면 마음이 감동이 자꾸 일어나.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 안 돼서 저렇다, 뭐가 구조가 안 됐다, 그건 아니에요. 세상이 만족을, 어떤 환경에서도 도저히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하나님은 그걸로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업이 어렵던지 무슨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이 사람, 모든 사람이 옆에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도와준 사람들이 많을 때는요 자기의 능력이 안 단단해요. 그런데 여기를 봐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저기를 봐도 없고, 이제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고 주의 사람으로 안 될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더 큰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배운 것은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잘 될수록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을 개구리가 뭡니까? 따뜻한 물에 살짝 차가운 물에 넣었다가 물을 데웁니다. 그러면 모릅니다. 잘 되고 풍성할 때, 뭐가 데려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외형적인 게만 관심을 갖다 보면 내 영혼이 죽어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삼손이 어떤 단계까지 되냐? 재주를 부리게 만들고 눈을 빼버리고 놋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 돌리게 하고 뭐라고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넘겨주었다. 저놈 한 놈이 와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저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저놈을 누가? 우리의 원수, 우리가 저놈을 잡으려고 하는데 드릴라 여기 딱 잡아가지고 그렇게 재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했을 때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제는 이렇게 꺾어졌을 때 겸손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믿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온지 압니까? 삼손의 머리를 쓸어버려가지고 그들이 잘라버려가지고 힘을 못 쓰고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 뭐니까 다시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더 큰 은혜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당신이 왜 여기 있는지 기억하라. 하나님의 인도를 떠나서 여기 왔으면, 여기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 있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이루실 걸 보이게 만듭니다. 자기가 눈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해주는 모든 것을 세밀한 것까지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동선, 하나님의 움직임이,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이 여기 다음에 할 일을 숨어져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숨어있는 축복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를 기억하라. 자기의 사명과 자기 할 일을 기억하는 자, 구경꾼이 아닙니다. 아기를 낳아야 아기 엄마의 진정한 엄마가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기서 받은 모든 축복만, 믿음만, 그 은혜만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너희 자기 십자가를 가고 걸어갈 때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흔적을 받을 때에, 바울과 같이 십자가 흔적을 내 몸에 가질 때, 가시를 갖고 있을 때에 진정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잡고 그 자가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구경꾼은 항상 구경꾼이 있다가 떨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과 미치고 환장함과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뭘 내려놓습니까?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말로 내려놓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어요. 자기는 내려놔라, 상대방은 또 내려놔 해놓고 자기 성질 하나, 자기 감정 하나 조절이 못하는, 그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의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그때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는, 누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바람과 지진과 불일도 필요하나 찬잔하게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강한 것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하는, 그래요? 뭐예요? 새로운 영이고 새로운 생각이고 새로운 은혜가 있으면 바위를 깨트리는 거예요. 바위 같은 내 마음을 눈 녹듯이 은혜로 불로 녹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삼손의 부르짖음, 오늘 나를 생각하옵소서. 정말 구하옵나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노정을 생각합니다. 이제는 내 몸도 만지차기가 되었고 저 위에서 수도에서 그들의 방백들이, 지도자들이 나를 넣고 진짜 곰 재주 부리게 만들고 술 먹고 승전가를 부르면서 파티를 합니다. 이럴 때 나를 기둥으로 좀 기대게 데려가 달라 하면서 다시 은혜 주실 하나님, 그래도 나를 끝까지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 기둥을 붙잡고 이제까지 시도해보지 않았고 내 머리가 지금 과거같이 길게 자라진 않았지만 머리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재벌이 없어도 헌금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은 교회는 굴러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사람 다 떠나도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람을 모으십니다.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광야에서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소리가 있는 곳에는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보입니다. 부흥도 조건이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자로 만들어서 나 같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번만, 한 번만 마지막으로 나를 어떻게 하사? 강하게 하사. 이 강한 건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지금 나의 조건은 삭도도 해서 머리도 조금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마지막을 전체를 드리오니 내 같이 죽겠사오니 논개와 같이 적정과 함께 죽겠사오니 하나님 원수를 단번에 내 두 눈을 뺀 저 사람들 단번에 한 번에 한순간에 쓰러뜨려 갚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지혜로 흘러가다가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해보니까 안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 인생도 마찬가지. 자기가 하려는 사람은 언젠간 거꾸로집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가 삼손보다 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걸 절실히 깨닫는다.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그날 이제까지 30명을 죽였고 300명의 여우로 1000명까지 죽여보긴 했어요. 3000명을 한꺼번에 그것도 찌질이 머저리 죽인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를 다 죽이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가 살았을 때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할렐루야. 이런 인생의 마지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나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의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다른 사자들은 빠지고 정말 우리는 손가락질하고 여자한테 꼬임받아서 저렇게 추락한 삼손이지만 하나님은 역사는 삼손을 세 번째, 4명밖에 올리지 않았는 세 번째 사사로, 위대한 사사로, 믿음의 사도로 하나님은 땅 방점을 짓고 역사를 끝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카고에서 무디 목사님이 예배당을 빌려서, 극장을 빌려서 교회를 했습니다. 붕이 됐습니다. 전 세계에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극장에 불이 나버렸어요. 지금 이동수 선교사님 불 때문에 그 보험 들었나니까 보험은 들었대요. 그런데 영업하고 이런 건 보험은 안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금요일날 여기서 불같이 기도하는데 문자가 떠왔어요. 목사님 불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거기 전달됐나 보다 했더니 진짜 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무튼 이런 관계로 그 공장도 회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카고 무디 목사가 낙심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이놈아, 너 극장 건물 불탔다고 하나님이 없냐? 네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지.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